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청년들 캠프에 잘 다녀왔고요. 또 이따가 오후에 또 학생들 캠프에 가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8장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을 제가 읽고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절부터 39절 이것이 8장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마지막 문단은 1장부터 이어진 로마서의 논의가 결론에 이른 그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완벽하게 완수하신다는 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는 이 문단이 바로 마지막 문단입니다. 특별히 이 문단에서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측면에서 구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어떠한 구원에 뭔가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한 구원이 될 수 없겠죠. 확실한 구원이 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하실 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측면에서 구원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측면에서 접근하자. 이것이 로마서 8장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자, 방금 읽은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결국엔 다 잘 풀릴 거야. 라는 이런 식의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낙관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쭉 읽어보면 29절과 30절로 문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담겨있는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때로는 좋지 않아 보이는, 선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 선을 마침내 이루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여러 가지 재난, 사고, 질병, 궁핍, 슬픔,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 상황들, 이 많은 억눌림, 답답함,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펼쳐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친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 우리 중반에 지난 시간에 봤듯이 죄로 인해 망가져버려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보면 29절과 30절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29절과 30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부터 출발해서 영화롭게 하심에 이르기까지, 이게 구원의 모든 과정인데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바로 그 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정하시고, 한 명도 빠뜨림이 없이, 또 한 명도 빠뜨림 없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한 명도 빠뜨림 없이 모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명도 빠뜨림 없이, 한 명도 잃어버림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근데 바로 이어서 설명하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동의어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불러주신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서 난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아까 찬양 불렀던 찬양처럼 온 마음 다해서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어떠한 것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일에.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알려주시고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녹아내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은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본능처럼, 생명처럼, 아무리 바닥에 있더라도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가 가진 거 하나 없고 주님께 정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저의 본능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정말 아무리 연약해도 제가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바로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또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구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열심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결코 중간에 포기되는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자의 확신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과정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미리 정하심이 있죠. 그 후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의롭다 하심이 있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로마서 마지막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진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그러한 구원을 갖고 있는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이 사실이 성경에 보면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선택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이 예정이나 선택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정말 자신의 크나큰 부패, 그 영적인 무능력,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타락한 죄인인지를 깊이 느끼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한 죄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 지옥의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이 사실이 정말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내용, 평생 동안 감사할 내용일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끔 지옥의 형벌을 면해주고 그 뜨거운 형벌 안 받고 이제 나 하늘나라 가게 됐다. 이것이 구원의 마치 전부처럼, 구원의 마치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부분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 내가 그 뜨거운 지옥 안 가고 그 고통 안 받고 나 편하고 행복한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봐야지,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그 사실을 자각하면서 정말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그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싶은 마음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 마음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어그러져 버린, 깨트려져 버린, 그 파괴되어 버린 그 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고 그분과의 관계 회복하고 싶고 그분 앞에서 살고 싶고 그분 닮고 싶고 이런데 내 지금 이 모습이 그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도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은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수험생활 다 끝나고 이제 대학에 입학해버려서 더 이상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방황하는 그런 대학생들처럼 마치 이제 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 이제 구원의 목표를 다 이뤘으니 마치 더 이상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냥 그 사실에 안주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 열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대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도가 우리의 기대가 되고 우리의 의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끝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찾아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 기대를, 이 소망을 같이 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싶다. 그분의 거룩함에 이루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열망,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전부 하나님 측면에서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거죠.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렇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명도 빠트림 없이 모두 의롭다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 소개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마음에 불러주십니다. 우리 잃어버린 영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반드시 그 내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자신의 자녀로 삼고자 내면에서 마음을 열고 이 복음 앞에 반응하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면의 부르심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말합니다.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의롭다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재판장이
그 최고의 재판장이 자기 앞에 끌려온 그 죄인을 향하여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그 행위를,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 행위를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칭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최고의 최종 재판장이 이제 이 사람에게는 형벌을 내릴 그 죄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누구도 거기 그 판결에 다시 항소하거나 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이 재판장으로부터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의의가 없지만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되어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여겨짐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베푸신 이 구원의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가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 거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바로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미 되어버린 일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의 시제로 사용된 거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미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로, 성령께서 과거 시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다. 하나님의 이 열심을 보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우리는 이제 지금 죄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지만 이 죄 벗어버리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처럼 닮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아들의 형상에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열망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과 같은 그 몸을 입게 되고 주님과 같은 완벽한 형상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날, 그날이 정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열망하는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가 사용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리 아심과 계획 속에서 모든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이미 이루어진 그 계획, 구원이라는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져 버린 바로 그 계획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내 눈앞에 닥치는 이 현실들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지만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수하시는 그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완벽한 확신으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바로 구원의 놀라움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니라. 31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5가지의 반박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질문의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질문이 있고 32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이 있고 33절에는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있고 34절에는 누가 정죄할 것이냐에 관한 질문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주 썼던 표현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가 바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당신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내가 기다려야 되는 그 답답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가? 라는 때로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얼마큼인지 아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했다. 창세전부터 그 사랑의 관계를 가졌다. 하나님과 영원한 본체이셨던, 영원한 하나됨이셨던 바로 그 사랑하는 아끼는 아들을 너를 위해 내어줬는데 그 갖은 모욕과 학대, 조롱 속에서 사람들 그 피조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줬는데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위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버티고 서 있는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이며 당당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참으로 못나 보이고 이것저것 참 연약한 거 많고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너 사는 거 봐라. 세상 가운데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물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진짜 똑같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죠. 그냥 포기하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포기하라고, 하나님을 믿는 길 포기하라고, 너는 갈 수 없는 길이야, 너 같은 자는 안 돼, 이렇게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이 사탄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고 사탄을 향하여 우리는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32절에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게 이게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선물로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우리는 아들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들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얻은 자가 됐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속한 일부를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과 하나 되어 아들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때로 견디기 어려운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하신다고,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33절에도 보면 누가 고발하리요 고소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고발하겠냐는 것이죠. 아까 봤던 것처럼 최종 재판장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죄가 없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더 우리를 향하여 항소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탄은 끝없이 참소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참소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러고도 당신의 자녀냐고, 이 존재라고, 이 사람은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못나고 형편없고 정말 어떠한 낯짝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사람을 당신이 정죄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 사람의 죄를 보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참소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내 아들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피를 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내 아들이 대신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어찌 참소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의 피를 근거로 내 최종 재판장인 내가 이들이 죄 없다고 선포했으니 누가 고발하겠냐는 것이죠. 누가 항소하겠습니까? 최종 재판장이 의롭다고 했는데, 더 이상 벌받을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언했는데 누가 정죄하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재판장 하나님이신데,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하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이십니다. 살아나셔서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연약을 채울하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우리의 연약을 채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며 대언하고 계시며 변호하고 계시며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을 뿐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십자가의 구속이 완결되었음을 확증하시고, 바로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시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표징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사탄의 어떠한 고소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지위를 결코 흔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이 모든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교독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연합,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어낼 만한 거 한번 생각해 봐라. 정말 이런 거면 한번 끊어내겠느냐? 그는 환난이겠느냐? 공고겠느냐? 박해겠느냐? 기근이겠느냐? 이러한 것들은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던 실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박해였습니다. 환난, 곤고. 그들은 경제적인 수단을 박탈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추방되어서 경제적인 이 수단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곤고함을 겪었고, 기근을 당했고, 적신은 벌거벗음이죠. 옷을 빼앗기고 벌거벗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되죠.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신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게 당시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정말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것조차도 정말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이 완벽한 이 친밀한 연합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친밀해서 하나가 되어버린 이 연합을 끊어낼 수 없는 관계에 우리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환난을 겪고 기근을 당하고 적신의 상황을 겪고 위험이나 위험은 말 그대로 위험입니다.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들. 칼은 뭘까요? 칼은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 정말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에 정말 놀라운 그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분이 아니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 나인데, 이같이 철저하게 죄인된 나 같은 죄인인 우리 이 존재에게 만물의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된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 땅을 한 발짝 걸어갑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러한 핍박을 지금 당장 겪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분명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미 어떤 상황에서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미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치러야 되는 여러 가지 대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조차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핍박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따라가며 걸어갑니다. 이 확신으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38절에 내가 확신하느니, 37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이겨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넉넉히 흘러 넘칠 만큼 이긴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승리자 그 이상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넘치는 승리, 바로 그것가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는, 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는 없는 것이다. 이 담대함과 이 확신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이 무엇인가요? 38절, 39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천사들을 영적인 하늘의 존재라고 할 수 있고 권세자들은 이 땅에서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나 이 땅의 권세나 혹은 여기서 말하는 권세를 악한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적인 권세든 이 세상의 권세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일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현재일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장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장래 어떻게 될지 불안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한 후에 혹시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 밀접한 연합을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 한마디로 모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우리는 이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불안합니까? 내가 혹시 취업이 안 될까봐 불안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될까봐 불안합니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봐 불안합니까?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혹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불안이 있습니까? 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모든 결론을 내리면서 결론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내리고 있는 바로 그 놀라운 확신, 그 결론처럼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확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